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역의 부름을 받아서 그 사역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또 안위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입장에 서고 가르치는 입장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쫓아 살아가는 입장이지만 사역자도 또 목양을 감당하는 목회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로되는 것은 뭐 다 일반이겠죠. 격려해 줄 때, 지지해 줄 때, 칭찬해 줄 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힘이 되죠. 근데 사실은 또 이렇게 계속 누군가를 그렇게 격려나 지지나 위로해 주는 입장에서만 서 있다 보면 자기 자신은 위로도 받아야 하고 격려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또 주님 말을 바라보는 것을 매진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 이게 탈진을 하고 또 힘에 겨워서 주저앉아 방향을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보면 지쳐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내가 굳이 이거를 끝까지 해야 하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도 상당히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가 만약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함께 공감해 주면 다시 심기일전해서 일어서게 되게 되죠. 이제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고독한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또 외길 인생이었고 앞만 보고 달려간 사역자 사도였습니다. 초기와 다르게 중기 그리고 이제 말기 노년쯤 돼서 상당히 외로움과 또 그리고 그 마음의 그 고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특별히 이 디모데 서신 바울의 목회 서신에 보면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자신도 옥에 갇힌 입장이면서 위로를 받고 교훈이나 여러 가지 격려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이치에서도 또 누군가를 관심을 갖고 해줘야 하는 또 그리고 그리워하면서 또 그런 것이 상호작용 속에 위로받고 일어서야 하는 이제 이런 인간적인 면모를 그의 이제 목회 서신 중에 특별히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제자 또 같은 동역자에 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고스란히 표출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다르게 후서는 조금 디모데에게 국한시키고 또 바울의 입장과 또 서로 간의 어떤 인간적 관계 속에서 공감을 하고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와 또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디모데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그곳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고뇌가 많고 또 그리고 병도 약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측은지심을 갖게 되고 또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염려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현저히 이렇게 오늘 후서에서 스며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중보기도의 시작의 내용에 보면 바울이 얼마만큼 염려를 하는지 디모데를 그리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를 귀히 여기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아주 높게 보고 또 디모데를 괜찮게 본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이 디모데를 만난 곳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또 외할머니도 신앙이 굉장히 좋은 가정 환경 가운데 속에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순수함을 보고 제자를 삼은 거였었죠. 아마 성실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바울이 그를 선택을 하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신은 다시 이제 떠나서 로마로 이제 압송하는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와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격려를 하고 그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바울의 애정 어린 사랑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너도 지금 사역을 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인대로서 그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서 주저앉고 있을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새롭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또 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탈진이 되거나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이제 주저하는 이렇게 권태기 속에서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이제 이런 여러 많은 증상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대한 열정이 갑자기 사라지고 허탈감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기쁨과 행복이 점점 또 다른 인간적이고 육적인 고뇌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사역에서 있어서 우리의 신분도 마찬가지고 신분에서 감당하는 사역에 있어서 즐거움과 행복,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가져야 하는 덕목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즐겁게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종에 대한 사역자에 대한 소명이 일단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영적인 거나 업무적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키워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소명으로 세워지고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주시는 그 힘과 또 현실적으로 본인이 감당해야 될 그 업무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잖아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준비하고 능력을 키워가면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일들이 또 내가 하는 일들이 행복합니다. 근데 감당할 수 없으면 능력이 안 되거나 또 그것이 감당이 안 되면 그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제 지금 디모데는 첫째,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조금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어린 나이다 보니까 일찍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런 목회자들의 고충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하고의 관계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치와 행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게 가장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받고 가장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잘 관계를 맺어가고 잘 인격적으로 또 업무적으로 잘 이렇게 하면 교회도 평안하고 본인의 목회 사역도 행복하고 즐거운데 이게 안 되면 본인도 힘들고 장로님들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그러면서 점점 탈진이 되다시피 합니다. 탈진이 되다시피 합니다. 근데 디모데가 지금 그런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신경성 위장병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고요. 또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본인이 지금 현재적인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총괄적인 업무에 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많이 흔들리고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주저앉아서 일어설 수 없을 지경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바울은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야 하는 우리들의 어떤 덕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관계에서나 사역에서나 모든 것 속에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 사역의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어쨌든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 소명성을 늘 인지를 잘 해야 하고 또 업무적인 그런 영적인 것들, 능력에 이런 것들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런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이게 사역인지 이게 노동의 일의 개념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나의 신분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런 원칙과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 사역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사역의식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봉사 속에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역이 아니라 노동의 개념으로 접근해 가면 그때 참 힘들어요. 노동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엄청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노동적 개념에서 이것을 접근할지 아니면 사역의 개념으로 할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주를 위한 사역이고 주를 위한 봉사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항해할 때 시험 들지 않고 조금 상처가 돼도 끝까지 잘 인내로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일이나 노동의 개념으로 하면서도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판단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시설에 상담을 좀 하러 갔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고충들이 많아요. 애로사항도 많아요. 그리고 많이 좀 힘들어하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사회복지 관련된 직업은 첫째 직업의식 플러스 봉사의식을 갖지 않으면 못합니다. 다른 직업 선택해야 하는 거죠. 직업의식만 가지고서 행할 수가 없어요. 직업의식 플러스 반드시 봉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식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이런 직업을 통해 이 사역, 이 업무적인 일이나 내가 하는 직업 안에서 내가 하나의 또 다른 선교사로 파송받은 자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때 그리스도처럼 조금 희생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조금 보조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런 것이지 이거는 내 일, 이거는 당신 일, 뭐 내가 안 해도 그만 당신이 해야 될 일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다 보면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저도 우리 교회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담임 목사지만은 우리 사무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 일을 다 합니다. 오늘도 세무 신고 막 하고 그리고 농협 업무와 관련된 이런 전산 처리하는 거 막 하고 다 5만 가지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막 시간 나면 교회 요람 또 우리 아직 부교육자들이 전체 파악 못 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냥 하루 종일 막 정리하고 사진하고 그래가지고 인쇄소에 넘기라고 그러고 근데 이거는 담임 목사가 할 일이 아니고 부교육자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분들 못 베길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교회 온지 1년이 됐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 전체에 대한 조직 운영과 맡은 업무, 교인들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3년을 해야지 알까 말까입니다. 그래야지만 누가 오고 안 오고 어떤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대응하고 이해하고 갈등 조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가 사역의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 봉사의 자세를 가지고 하는 일반 노동의 개념으로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신분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느냐, 아니면 내 인간적인 의지나 열심이나 내 능력의 경험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처음서부터 그의 가정 속에 디모데를 보고 그를 제자 삼고 좋은 목회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이끌어가며 격려하고 지지하고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신실한 사역자로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다시금 그것을 인간적으로 아니라 주의 종의 개념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과 기대치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다시금 힘들지만 나도 이렇게 감옥 속에서 옥중에서 있지만 내 심령은 늘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지금 디모데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처음서부터 그를 선택했을 때 그에게 있어서 장점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믿음에 있어서 거짓 없는 믿음과 그리고 그 심령의 깨끗함과 순결함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이나 끝 모든 어떤 일을 대할 때, 어떤 관계를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다시금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지구의 경력과 경륜이 높아질수록 닳고 다르면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닳고 다르면 안 돼요. 긍정적으로 그가 더 순수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믿음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디모데의 장점은 그런 거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어머니와 그의 가정이 좋은 밭과 같은 곳이었고, 좋은 밭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라고 하는 아름다운 복 있는 주의 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부모로부터 그렇게 유전처럼 물려받았고, 환경에서 그렇게 조성돼서 좋은 인격과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순수함과 청결함과 그리고 이 거짓 없는 믿음을 항상 지켜야 한다. 이걸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리고 내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모든 혈형의 계통 속에서나 그가 그 속에서 디모데 또한 이런 것들을 분명히 더 빛나고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이 온전한 믿음에 있어서 인정받고 신뢰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보면 오래 보면 서로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역하는 사람들, 뭐 노회, 총회 가보고 이러면은 닳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닳고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양심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이윤, 돈 이런 것에 굉장히 능한 그런 정치적인 고단수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이게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님들도 그러죠.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소신과 그런 정직함과 청결함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분이 있어요. 오늘도 어느 목사님이 저와 관련된 얘기를 바깥에서 누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신원주 목사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러면서 막 나쁜 얘기만 하고 조심하라 그러고 뭐 그러면서 막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하고 그 중심을 아시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그냥 객관적으로 무엇인가를 잘 보고 판단하고 처신하는 거야 본인의 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닳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닳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그 보배로운 것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시험 들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잘 유지하고 지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진 목회자로서 가정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유산, 이것을 계승시키는 역할의 신분에 이것을 잘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까지 나도 복음을 위해서 선포, 사도, 교사로 세워진 것처럼 너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교회나 가정에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로부터 이어받았던 신앙의 유산을 이것을 어떻게 계승하실 것인가에 대한 역할은 가정에서는 부모들이고요,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우리 어른들이고 그 교회의 전통이죠. 이걸 어떻게 잘 세워서 이걸 계승시킬 것인가, 유산으로서 남길 것인가. 그래서 그 유산의 계승을 위해서 어떤 제도나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환경, 가정 환경, 교회 환경, 이런 것이 중요하죠.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누구에게 지도를 받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또 나도 어떻게 그것을 후대들에게 잘 유산의 계승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디모데는 또 다른 제자에게 이런 교량적인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이 유산, 이 유사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승하기 위해서 주께서 너를 부르셨고, 그리고 임직을 통해서 목사로 세웠다. 그러니까 그 임직의 처음 감동과 감격, 그리고 소명에 대한 성령의 그 임재, 이런 것들을 다시금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차원에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한번 디모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처음 주의 부르심 속에 세워졌을 때 그 순간,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고 이제 공식적인 임직을 통해서 파송받았을 때 그때의 그 우리가 가졌던 마음의 자세,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는 임직을 통해 안수를 받고 이제 그때 다시금 이제 목사의 신분이 되는 순간 속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명에 대한 열의와 충성에 대한 다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초심을 가지고서 이제 열정을 다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또 많은 훈련과 경륜이 쌓일수록 깊이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고요. 깊이 있는 곳으로 긍정적으로 발전되고 성숙하는 경우가 있고요. 깊이도 없이 직업의식으로 전락이 되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다시금 그때를 생각하라. 그리고 기본기를 다져야 한다. 그래서 사역의 원칙 중에 하나가 다시금 소명과 열정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죠. 소명과 열정의 기본기.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주의 부르심을 받아 일꾼으로 세워졌을 때 감격하고 감동해서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그러면서 임직 받을 때 서약하잖아요. 서약하잖아요. 그리고
서약을 기반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열정이 은퇴할 때까지 그 열정에 대한 것이 우리 심령 안에서 성숙하게 늘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소명성과 주를 위한 충성성. 그래서 이 충성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어지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소명과 열정. 이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다지을 때만이 이 권태기에서 신학의 술lum푸에서 또 힘들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일어설 수 없을 때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명과 열정의 기본기를 다 잘 다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도 좀 하시고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힐링도 하시고 또 조용한 어떤 그런 곳 속에서 과거의 어떤 또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또 이렇게 사진 같은 것도 보시면서 얘가 옛날엔 이랬었지, 내가 지금은 어떤가,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과 열정이 만약에 잃어버리거나 사라지면 그때는 힘없는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소명을 잃어버리거나 이 열정에 대한 성령에 주시는 능력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 열정이 없어지면 그때는 힘이 없어지는 사역자가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60이 넘고 65세, 60대 초나 65대 때쯤 되면 이제 은퇴를 생각해서 큰 일을 안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정,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들이 동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것도 뭐라 그럴 수 없어요. 이 다음에 제가 그렇게 돼도 장로님들 여러분들 뭐라 그러지 마세요. 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다 쇠해지면 누구나가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다시금 뛰어넘어서 70세까지 힘있고 능력있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본인의 노력 플러스 교회의 분위기와 지지와 격려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오는 목사님이 신 목사, 나 3년 남았어, 3년. 그러면서 3년 남았는데 저한테 은퇴 준비와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얘기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장로님들은 본인들 집 담보로 해가지고 교회 사택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장로님들은 그런 헌신이 없이 교회 재산만 가지고요, 예산만 가지고 다 이렇게 그냥 행정적으로 하는 그런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분하고 새로 되신 분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목사님도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저러니까 나도 이제는 내 그냥 은퇴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 순간 좀 서글펐어요. 왜냐하면 나도 저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적당히 하고 그냥 그만하고 그냥 눈치나 보고 그냥.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교인들이 뭐라 그러거나 장로님이 뭐 하자 그러면 반대를 안 한대 이제는. 하세요. 그렇게 하시죠 뭐.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방관이에요, 방관. 그냥 하세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죠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교회는 그러니까 평안해 보이는 거죠. 평안한 보이는 거죠. 누가 교인들이 뭐라 그러면 그러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냥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라고. 방관이에요, 방관. 그러니까 만약에 소명과 열정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이것이 쇠해지면 인간적인 것이 나오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안수받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를 기억하라는 얘기는 그 인직 때 소명과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열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고난받는 거 나도 고난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하라 그러냐면 오늘 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8절에 가서는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내가 이렇게 갇힌 것에 대해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2절에 가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바울의 그 열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이 소명과 열정의 기본기를 가지고 난 다음에 가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존귀한 분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 그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열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절망하지도 마시고 안 된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함이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라, 소망과 열정의 기본기를 다져라,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진리 위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 위에, 주의 능력 위에 서라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고 말씀이 튼튼하면 온전해지면 요동도 없고 흔들림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이 머무른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의 신분으로서의 모든 완성, 제자나 사역자로서의 모든 완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사역이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